1시 때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3시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고 저를 모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 중, 고 대학 청년 생활을 석관중앙교에서 했고 또 여기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지 한 28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됐는데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막내는 이제 6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딸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주 그 딸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LA에서 한 25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플로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옆집도 한국 사람이고 왼집도 한국 사람이고 앞집도 한국 사람이고 차를 타고 가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튼을 갖다 플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로동.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학교를 갈 때마다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는 어떤 음악을 듣죠. 음악을 들으면 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국 음악만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세대하고 우리 아이 세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제가 도저히 듣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시끄러워요. 현재 미국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끄면 아이는 켜고 저는 끄고 아이는 켜고 이러다가 제가 포기를 하고 그냥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다닐 때면 제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냥 그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야 되고 갈 때도 듣고 올 때도 듣고 이렇게 듣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니면서 여전히 그 음악을 듣습니다. 아주 시끄럽죠. 그런데 그 한 음악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저와 저희 아이가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 방송에 미국 음악에 미국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누구겠습니까? 이 세계적인 이 아주 이름을 명성을 날린 사람이죠. 나이 드신 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말춤을 이제 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노래가 나와서 둘이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거 분명히 우리가 잘못 들었냐? 이거 분명히 이 아이가 듣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오빤 강남 스타일을 하면서 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 미국 텔레비며 뭐 방송이며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일명 그 말춤으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말춤으로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말 대신에 뭐를 타고 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만약에 이 싸이라는 가수가 말춤이 아니라 이 나귀춤을 췄다면 이렇게 성공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귀하고 말하고 차이가 좀 있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여자분들이 앞으로의 만날 배우자 남성을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백마 탄 기사. 뭐 나중에 결혼해서 나귀 탄 기사가 될지언정 일단 결혼 전에는 백마 탄 기사로 그냥 나귀 탄 기사로 표현을 안 합니다. 왜? 말과 나귀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월절 닷새 전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소경도 고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분을 뵈러 한번 와야겠다. 참,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시던 분이다. 라고 모든 분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금 속박에 그 아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그 길가리에 쫙 깝니다. 카펫을 만드는 거죠. 연예인들이 제일 밟고 싶어하는 그 카펫 무슨 색깔이죠? 레드 카펫, 빨간 카펫. 즉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카펫을 쫙 까는 겁니다. 최고의 대우입니다. 왕의 길을 열고 있는 모습이죠. 또 소리를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있죠. 그 환호 소리가 모두가 다 감동적이고 그냥 너무 벅찬 그런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지만 다 계산된 행동이에요. 계산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데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건 옛날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국이 다윗처럼 강건한 왕국을 빨리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도 있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왕국. 이분이야말로 좀 이런 왕국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해줄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과거 찬란했던 왕국을 되찾게 해줄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이분이다 정말. 그들의 기쁨이 2배나 더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셨다면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셨을 텐데 나귀를 타고 오니까 맞아. 왜냐하면 이 5절을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앞으로 왕이 올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네. 바로 그분이네. 맞는 거죠, 진짜. 기다렸던 그분이 맞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드디어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왕의 그 모습은 구약에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 옛날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까? 그래 잘 알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 통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구나. 더더욱 감격에 잠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것은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솔로몬 왕국을 보면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도 이 왕의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아비 다윗이 그 왕의 취임식 때에 이거를 타고 가라 했는데 뭘 타고 들어갔을까요? 노새를 타고 들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다윗 왕이 명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의 왕의 취임식에 노새를 타고 들어갑니다. 노새, 나귀과죠. 예. 그런데 그 왕이 되는 취임식에 노새를 태우고 탁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해서 축하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보이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은 후에 그 계속 나귀를 탔습니까? 뭐를 탔을까요? 이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런데 나귀가 몇이다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말이 병거가 엄청 많아요. 전쟁에서 쓰는 말 힘이 강하고 똑똑한 말을 많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스라엘을 강대할 만한 이 마병과 병거, 이 솔로몬 왕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왕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후에는 말을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왕국이 되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왔지만 이제는 이분이 그 솔로몬처럼 그 과거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말이 많아지고 병거도 많고 그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고 힘이 있는 왕국으로 만들었거든요.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솔로몬 왕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길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19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던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 야 너희들의 계획이 다 헛수고다.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인기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위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귀가 아니라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는 말을 바꿔 타실 때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을 타시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왕, 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타셔야 되는데 이제는 좀 바꿔 타실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체포됩니다.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세요. 아니 계속 끌려만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 기적은 하나도 안 베푸세요. 그리고 당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시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는 좀 솔로몬 왕처럼 뭔가 좀 바꿔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말해요, 말. 그냥 기대하면서 막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나귀를 타시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무슨 전쟁에서 쓰이겠습니까? 민첩하기나 합니까? 빠르기나 합니까? 말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 계속 그 나귀를 타시고 힘없이 끌려다니는 것에 이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의 목소리가 뭐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렇게 했던 소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뀝니다. 이제는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왕, 힘이 없이 고문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 하는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하는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 신명기 17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전에 한참 전에도 모세에게 앞으로 왕이 될 자에게 이거를 지키도록 하라 하고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는 잘 지켜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거를 주셨을까요? 왜 말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서 보면은 그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의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금으로, 은금으로 다 장식을 했어요. 이 은금이 얼마나 흔하든지 돌처럼 여긴 그러한 너무나도 은금이 풍성했죠. 병거가 1,400마병이 1만 2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많이 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자동적으로 섬겨요. 그 여인네가 가지고 오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말씀들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다 범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왕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병거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멋있지 않아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과 마병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죠. 나귀가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말을 많이 두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이 아니다. 병거가 아니다. 그것을 위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끝까지 왜 나귀를 타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당장 지금 자기들이 속한 그 문제를 어서 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나귀를 안 타시고 말을 타고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이거 참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시고 오셨다면 구원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과 병과 마병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며 원수를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모두를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기 쉽겠죠? 맨 뒤에니까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시면 19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 그날 이렇게 백마를 타시고 군대들을 이끄시고 원수들을 검으로 무찌르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시기는 타십니다.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시고 분명 오시는데 전쟁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때에는 말을 타시고 오십니다. 그러나 말을 타시는 때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원수들을 밟아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때 벌써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부어질 그 심판이 지금 가져오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끝까지 나귀를 타시고 가세요. 십자가까지 끝까지 죽음을 당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개선 장군처럼 멋있는 백마를 타고 일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끝까지 나귀를 타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시고 오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고 천국의 축복도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에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거든 당장 내려와서 구원해보라. 나귀 위에서 말로 갈아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나귀를 타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고 왕이 아니에요? 왕이시죠? 나귀를 타도 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복을 주는 말을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시고 오심으로 참 축복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했는데 뭘 보라고 여러분은 초대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세요.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야, 나사렛에서 뭐 좀 저런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럼요.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와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천국의 그 축복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 이것을 와서 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본다면 교회 왜 와요? 그렇죠?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는데 예수님 믿고 열심히 부자 되고 성공한다 그러면은 나는 올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그렇죠? 천국과 이 세상은 닮은 점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다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거. 바로 그것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말을 타고 자기는 생각에 탄다고 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와서 보니까 스스로 그 말에서 내려서 나귀를 타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억지로 내려와 안 해도 그냥 나귀를 타는 그런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말을 탈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그 나귀를 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와서 보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깨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진리를 맛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바로 새 소망을 가진 나의 삶,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미국에 간 지 28년 차가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분명 부흥했습니다. 더 부흥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부흥한 그런 원인의 한 가지는 그런 나귀를 타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때도 타시고 지금도 타시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여기서 더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귀를 타신 분들이 더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다 교회에서도 말을 타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저보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자꾸 말씀으로 깨져서 나귀를 타야 되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 교회는 다니고 싶어. 저 사람은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보니까 너무나도 맨날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뭐가 이렇게 기쁜 거야?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부흥이 너무 쉬워져요. 그런 나귀를 타는 삶은 쉬운 삶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당하면은요, 참 이 말씀이 어디 가 있는지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좋은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꼭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세요. 자꾸 얘가 이 말씀에 제대로 적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꼭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눈물로 매달리게 하시고 또 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러나 이것을 이기면 그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속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영광에 참여돼서 내가 누릴 그러한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삶을 사실 때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실 때도 있고 핍박을 받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여러분에게서 눈을 안 떼십니다. 지키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그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치고 또 쳐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든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를 하니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참 한국의 취업난, 또 공부하는 애들 보면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경쟁에 또 경쟁에, 참 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신 분대로 모두가 다 어렵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미국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귀를 타고도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모든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 닦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흘리십시오. 흘리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면서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소망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그 원리가 같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뭔가는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그 기쁨의 영원한 생명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모든 신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만 누리게 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못 누릴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옵니다. 그때는 모르죠. 안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말을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말을 타시고 오시는데 나귀를 좀 타세요 해도 안 타세요. 그때는 백말 타고 오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백말 타고 오세요. 정말 백말 탄 기사예요. 그때는 그냥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이 뚜렷해질 것이고, 거짓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들의 구별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올 때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전쟁 다 끝내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아시고 그 마지막 때 말을 타시고 저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만약에 시험 보는 학생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알고 있으면 좀 두려워할까요? 밤새야 되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됩니까? 아니죠. 느긋하죠. 여러분 답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이렇게 답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는 재미는 물론 성가대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교회면 재미있죠. 예수님 믿는 재미는 설렘으로 기다리는 거.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다시 오신 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누구예요? 우리.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마지막에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그때는 끝났어요. 구원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외칠 필요가 없었어요. 없어요. 구원하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하심과 우리를 축복하심이 너무 형용할 수 없어서 너무 그 은혜가 깊고 넓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낙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부르실 찬양 지금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소속히 오시.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복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에 타는 삶이 비록 참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 위로의 깊이가 정말 깊어지셨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귀한 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해보다 다음 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여러분과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타셔야 할 우리 예수님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을 말씀으로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석관중앙교회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당당히 이 세상에 나가서 와서 보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히 나귀를 타며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그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나그네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김기선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성도들의 그 삶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